네, 이제 5시간 우리 민수기 오늘 32장인데요. 낙심케 하는 자들의 헛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 본문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이제 목전에 두고 이제 최종 승리가 기다리는 그런 그 상황인데, 갑자기 그 12지파 중에서 사고를 치는 지파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두 지파가 갑작스럽게 이제 사고를 치는데, 지금 내용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해요. 길르앗 땅, 요단강을 건너기 전 동편 땅입니다. 건너기 전 동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건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 그 차지한 그 땅이 지금 야셀과 길르앗 땅인데, 이 땅이 지금 보니까 목축하기에 딱 좋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1절에 보니까 가축대를 많이 갖고 있었어요. 가축대를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지금 차지한, 자기들이 정복한 이 야셀과 길르앗 땅이 안성맞춤이라는 거죠. 너무나도 자기들이 갖고 있는 땅과 궁합이 딱 맞다. 누가 봐도 이 땅은 자기들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용을 읽어보시면 알지만, 여기서 이제 저 땅을 달라는 것까지도 약간 그 얄통머리, 얄밉게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그치질 않습니다. 안성맞춤인 그 땅을 요구하는 것으로 끝나질 않고, 더 이상 자기들은 피를 흘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더 이상 피를 흘리고 싶지 않고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겠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아직도 싸워야 될 싸움이 상당히 많은데 안 싸우겠다는 거죠. 여러분들,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막 우라통이 치미는 그 느낌을 받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느낌을 받을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식으로다가 나오는가를, 이 본문을 보면 가지고 있는 그 소유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과 너무나도 이게 매치가 잘 돼. 지금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 욕심 나는 게 있잖아요. 딱 만약에 자녀를 키울 때, 만약에 어떤 자녀에게 맞는 뭐 장난감이나 뭐가 딱 나타났으면, 자녀가 없는 분들은 관심 없어. 그런데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딱 욕심이 확 나죠. 내 거와 궁합에 맞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욕심은 뭔가 이렇게 맞아 들어가면 더 나는 법이에요. 더 나는 법인데, 지금 자기들이 가축을 기르고 있는데 목양지가, 지금 목축할 수 있는 장소가 너무 좋은 땅이 지금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소유로 인해서 축복의 어떤 역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가진 자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더 이상 희생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많은 걸 갖게 되면 희생하고 싶지 않아요. 이제는 누리고 싶은 거죠. 많아지면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운동선수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헝거리 시절에는 막 열심히 하지만 갑자기 연봉이 수십억, 수백억이 들어오게 되면 그 돈을 받고 좋은 주택 사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계속 그 고된 훈련과 고된 시합을 계속 뛴다는 거는 굉장히 갈등되는 거예요. 이제 그만 접어버릴까? 이제 대충 할까? 그런 생각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만큼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보면 누리고 싶지, 이거 다 지금 쌓아놓고 있는데 지금도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고 지금도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싶기 때문에 갈등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지금 뭔가 이렇게 하고 있는 행동들은, 자기들이 소유를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욕심도 나고, 그리고 굳이 지금 딱 뭐 더 이상 찾아봤자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라도 더 이상 희생을 치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온 회중은 사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같이 싸운 싸움이에요. 같이 싸워서 차지한 땅인데, 그 땅을 얻고 난 뒤에는 더 이상 자기들은 그 힘을 보태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 요단강 동편에 그 땅을 차지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문제죠. 지금 괜찮다는 그 생각 때문에 더 좋은 것, 최고의 것에 대한 그러한 어떤 그 뭐랄까요, 축복을 포기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있고 중간에 우리가 만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도 그 엘림이라는 땅을 만나요. 엘림이라는 땅도 뭐 종려나무도 있고 열두샘도 있고 해서 굉장히 그 기름진 땅이었거든요. 근데 그 땅은 가나안 땅까지 가기 전에 만나는 땅이라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다인 줄 알고 머물려고 하는 거예요. 머물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도 지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것이 있어요. 바로 요단강 동편에. 근데 서편 쪽에서 조금 좋은 걸 만나니까 마음이 지금 거기에 그냥 정착하고 싶은 거죠. 정착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이런 어떤 그 뭐랄까요, 약속이라는 것과 욕심이 충돌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도 지금 하나님의 약속과 욕심이 지금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충돌을.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욕심은 혼자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지금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루벤 지파와 갓지파가 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은 공동체 전체를 낙심케 해버렸어요. 우리가 흔한 말로 기운 빠지게 하는 거죠.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기운 빠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같이 가는 중에 기운 빼는 소리들을 하거나 기운 빠지는 행동들, 기운 빼는 그러한 어떤 그 이탈, 기운 빼는 말들, 본문 제목을 낙심케 하는 자들의 헛소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헛소리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헛소리들. 지금 이 공동체 안에서도 지금 생각도 못한 거예요. 지금 같이 막 싸우고 왔던 사람들에게 우리 여기 좋으니까 우리 여기 그냥 머물겠다고, 그리고 더 이상 안 가겠다고. 이건 남은 열지파에게 엄청난 그러한 뭐랄까요, 균열과 낙심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그 일들입니다. 40년 전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악담을 했어요. 그 악담한 그 소리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낙심을 했었어요. 근데 그 똑같은 일을 지금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5절까지 읽었지만 6절 이하의 내용이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상기시키면서 니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 무슨 일인지 아느냐. 바로 과거 10명의 그 정탐꾼들이 했던 그 소리들을 니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무서워 떨고 가나안 땅에 대한 도전하고 싶은 마음들을 접었었거든. 근데 지금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하는 이 행동도 마찬가지로 공동체 전체를 다 무너뜨리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은 큰 배가 작은 구멍 하나로도 침몰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몰시키는 구멍을 내는 게 바로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입니다. 힘이 되지를 못할 망정 구멍은 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교회 안에서도 구멍 내는 분들이 있어요. 꼭 구멍을 뻥뻥 뚫어놔가지고 그냥 침몰하게 만들고 기분을 다운시키고 전체적인 부분들을 다 무너뜨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선교를 간다, 뭐 수련회를 한다, 아니면 어떤 일들을 우리가 진행을 한다, 각 기관별 아니면 교회 공동체 전체적으로 뭔가를 할 때에도 거기에서도 뭔가 지금 루벤과 갓 지파와 같은 행동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한 그 행동이 어떤 것을 가져오는지를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욕심에 지금 눈이 어두운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챙기는 그 일에만 바쁘다 보니까 공동체가 지금 전체적으로 타격을 입고 있다라는 예측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는 이 구멍을 내면 이게 지금 어떠한 일들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예측들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너무나도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네들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지금 나머지 지파들이 얼마나 기운이 빠지겠어요. 얼마나. 앞으로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있어요. 가나안에 머물러 있는 7 족속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족속들이 있는데 그 족속들을 상대해서 싸워야 되는데 힘을
보태줘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두 지파가 빠지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이라는 것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땅은 선택이에요, 분배예요. 이걸 여러분들 잘 알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은 분배되는 겁니까? 자기들이 선택하는 겁니까? 분배예요.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분배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입맛대로 고르는 땅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축대가 많으니까 이 목축할 수 있는 이 땅은 우리 거야. 그래서 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목축은 따지고 보면 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들이 많다 뿐이지 다른 지파도 목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저것을 누군가가 욕심을 내서 가져갈 때 다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선택하게 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을 니네들이 만든 거를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논의를 해봐 가지고 한번 찢어 가져가 봐라. 그렇게 찢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파별로 다 분배를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뭐냐면, 분배라는 것은 내게 주신 은혜예요. 내게 주신 은혜.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서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것을 주셨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분배예요. 분배는. 그래서 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의를 가지고 나에게 주셨다라고 믿는 믿음의 행위가, 그게 바로 분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절대로 내가 기준이 되지 않았어요. 선택이라고 하는 내가 기준이 되는 그 선택을 하도록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죽어야 할 자아들, 내 자신은 다 철저하게 죽는 것이 분배의 의미예요. 그냥 알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지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같은 경우는 내 입맛대로, 내 형편대로, 내 상황과 내 조건이 이러니까 이건 내 거야 라고 지금 선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한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분배와 같은 거예요. 내 은혜, 너한테 내가 준 그 분배해서 준 그 은혜는 그것으로 너는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너한테 족한 거지 그걸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저 감사하다,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는 그들이 훈련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그러지 못했어요. 자기들이 욕심에 끌리는 대로 그냥 덥석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가 복된 자리지 내가 임의적으로 생각하고 가는 그것이 결코 그것이 복이 될 수 없어요. 지금 성경은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분배입니다. 분배. 그냥 사라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으면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내 임의로 하가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가, 이 사라를 통해서 받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사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명이라는 것은 뭐예요? 선택이 아니라 분배예요. 여러분들, 어떨 때 보면은 신학생들도 내가 뭐 해야지 내가 마치 어떤 것을 막 선택하는 것처럼, 근데 그렇게 가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라는 게, 그래서 모세의 사명이 있고 여호수아의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너는 이만큼만 뛰어. 그러다 보니까는 모세가 눈이 흐리지 않고 그냥 아직도 팔팔한데 하나님이 모세 거두어 가시잖아요. 분배하는 거예요. 너는 여기까지만 하면 된다. 여기까지만.
그게 주어진 각자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엘리사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자신들이 선택해서 가는 그러한 골라 잡아서 가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배해 주는 대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아합과 이세벨에게 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듣는다는 것이 주어져 있지 않아요. 안 들어. 오히려 다 죽이려고만 하지. 그런데도 주어진 사명이에요. 분배된 사명이에요. 내 판단에는 아무리 떠들어도 안 들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배해 주신 거예요. 너 가.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사명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싫다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를 지는 게 바로 그게 분배의 의미예요. 십자가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분배하신 거예요. 너가 져야 될 십자가다라고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분배받은 것을 우리가 감내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감사하면서 가셔야 돼요. 그게 우리 하나님 크리스찬들의 어떤 그 사명입니다. 그래서 욕심에 끌리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이 분배는 마음에 들지 않고 또 이 하나님의 분배는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뭐 다 생각이 있으니까, 다 생각이 있고 머리가 있으니까 그런 판단들을 내린다고. 근데 욕심에 사로잡힌 인생들의 특징은 공동체가 허물어지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보이질 않아요.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공동체가 허물어지는 그 선택에 대해서도 서슴없이 합니다. 그게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내가 이 결정을 하고 내가 이 선택을 함으로 해서 공동체가 어떤 결과가 올지를 뻔히 알면서도 그 선택들을 막 서슴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낄낄빠빠 아세요? 맞죠? 낄낄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라고 낄낄빠빠래요. 그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잘해야 돼요. 그거 잘못하면 욕 먹어요. 근데 어쩔 때 꿋꿋하게 또 버텨야 될 때도 있는데, 낄낄빠빠. 낄 때 잘 끼고 빠질 때 타이밍 잘 맞춰서 빠져야지, 아무 때 빠져버리면요 공동체 허무는 거예요. 낄낄 따라서 합니다. 낄낄 빠빠. 아멘. 그 잘 눈치껏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팁을 알려드리면, 뭐 저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이해전도회나 뭐 젊은 사람들하고 얘기할 수 있지, 그죠? 얼마든지 소통이 가능하니까 얘기할 수 있죠. 얘기하다가 타이밍 와서 빨리 빠지세요. 너무 오래 거기 있지 말고. 뭐 어르신들 속에 젊은 사람이 들어갔을 때도 얘기하다가 중간에 또 빠져나와야 되는 거지. 왜냐하면 어른들이 또 할 소리가 있으니까, 또 뒷담화도 하셔야 되고 하니까 빠질 때 빠져줘야 된다고. 근데 낄낄 빠빠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버티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무너지는 것도 똑같아요.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서 끼고 빠지냐에 따라서도 큰 차이가 있어요. 빠질 때 빠지더라도 타이밍 봐서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루벤과 가치파는 이거 굉장히 괘씸한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 상황에서 낄낄빠빠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만약에 지도자면은 볏짚빼기처럼 촥 그냥 두 지파 우두머리들을 목을 날렸어. 그냥 이게 지금 해서는 안 될 그 타이밍에 나머지 10지파들이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이 말을 들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자기가 빠짐으로 해서, 자기가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해서 전체의 기운을 빼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의 정과 여러분들의 욕심을 어디에다 못 박아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그리고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거 놓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임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들고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욕심에 이끌린 선택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욕심에 이끌린 선택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우리가 세상의 영광을 쫓아가고 우리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욕심에 이끌린 선택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허무는 그러한 일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의 욕심만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추구하는 인생은 참으로 많은 것들을 어둡게 하고 무너뜨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공동체를 또 바라보고 전체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눈과 또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항상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결정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마땅히 주님께서 분배해 주시는 그대로 또한 우리가 또한 수용하며 받아들이며 또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하나님을 또한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 주어진 그 십자가를 또 달게 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내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오래 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또 우리가 순종하며 감내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